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1쪽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26문을 공부하는데요. 사도신경의 이제 첫 번째 조항이죠. 첫 번째 항목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26번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답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을 6개 항목으로 좀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읽어가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돼 있는 답이 있죠. 우리 1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고백할 때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바로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믿는 거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거창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표현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들어가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구분할 수는 있어요. 우리 세 분이 한 분이세요. 그런데 사역을 우리가 강조하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잘 알기 위하여 사역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하시고 성령은 그것을 적용해 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만 하시고 성령을 그걸 적용만 하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삼위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도적으로 대표적으로 그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되, 구분은 할 수 있겠지만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에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면 중세 이후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인문학이 들어오고 계몽주의가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해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부는 믿는데 성자는 안 믿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성부는 그래도 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보건대 온 세상을 만든 어떤 창조주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을 해요. 우리가 믿는 그런 동일한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신 어떤 신적 존재가 있겠다라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건 너무 독단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 얻는가?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지금 이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God이라는 신이라는 그런 신은 사랑의 신이기 때문에 감동을 끼치면은 다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터득하고 또한 어떤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찾게 되면 하나님과 1:1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길을 계시해 주시고 어떤 나의 고행과 노력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다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배울 때 앞에서 그런 어려운 것들을 배웠던 거예요. 자, 우리가 중보자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이 나시죠? 자, 중보자의 두 가지 조건. 기억이 나시나? 두 가지 조건. 중보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나? 그렇죠.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죄값을 치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жил어주시기에 참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런데 사람이긴 사람인데 죄에서 말이 안 돼. 죄에서 자유로우셔야만 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요. 근데 르네상스에 들어오면서 뭐요? 중보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믿는데 성자 예수는 빼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요, 여기 다 비슷해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증인도요, 성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다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떠냐? 피조물이에요. 자, 이거 좀 시간이 지나가는데. 태초에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스스로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영원전부터. 왜요? 삼위의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다른 이단들은요, 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지주의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이 현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초대교회부터 나타났던 인간의 역사가 다 반복돼요. 초대교회를 배우면요, 다 반복돼요. 이런 이단들이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데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가 말하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셨는데, 자, 성부 하나님은 혼자 계셨어요. 혼자 계시다가 어느 순간 딱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되냐? 피조물. 어느 분이세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은 아니에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그래, 당신 너 정도만 되면 내가 내 아들 삼을 만하다 하신 만큼 인정을 받는 최고로 뛰어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이 뭐 비단 지금만이 아니에요. 이 르네상스 이후에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이런 수많은 움직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볼테르라는 철학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그러나 구속주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과 영혼을 그리스도께 신뢰하는, 맡기는 믿음의 행위가 없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도 알 수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26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는 고백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우리 답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자, 하나님은요, 창조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굴러갈까요? 하나님이 딱 세팅을 다 해놨어요. 완벽한 프로그램으로. 자, 이제 내가 잘 세팅해놨으니까 이제 알아서 굴러가렴 하고서는 하나님이 딱 팔짱 끼고 뒷짐지고 딱 바라보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동일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도록 섭리하신다.
주권으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영원한 작정, 영원한 섭리라고 영원이란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사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이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이해로 영원을 이해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잠 못 자요.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영원 할 때 영원 언제까지일까? 밤새 생각하고 평생을 생각해도 끝이 없어요. 그렇죠? 영원. 근데 그 끝이 없는 저 가도 아니에요. 그 무한 반복. 이거 진짜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근데 그 영원이라는 것을 왜 하이델베르크 교리 빈답에서 이것을 집어넣었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시작할 때 제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프랑스에서 종교개혁 이 사상을 받아들인 그런 그 청교도와 같은 그런 개신교들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그들을 누구라 불렀느냐? 위그노라고 불렀어요. 위그노. 어딘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따르는 우리 개신교들을 위그노라고 불렀는데, 근데 프랑스에서 위그노들이요, 지금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대대적인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개신교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다 핍박으로 주변으로 흘러갔어요. 네덜란드로 가고 뭐 독일로 가고 여러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그런 기독교의 그 유산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갖고 뭐 네덜란드, 독일 이런 데는 더 이 기독교의 이 종교개혁에 이 불이 확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그노들이 대대적인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참 그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작성하게 됐다라고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동일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서 죽어가는 그런 그들에게 박해를 받아 또 모든 삶을 다 송두리째 내버려 두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믿음, 그들의 소망,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고백,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이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핍박과 박해도 너희를 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너희 길을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이 문답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권면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이것을 확신할 때에 어떠한 압박과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힘과 위로를 얻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일이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원이라는 관점을 가진다면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관점을 갖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한 섭리와 주권으로 우리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한 작정과 섭리. 우리는 영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영원하면은 영원한 삶이 있죠? 근데 영원에는요, 영원한 삶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도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원한 삶인 천국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시에 영원한 사망인 지옥, 영원한 형벌인 지옥 사망, 이 영원한 사망인 이 지옥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근데 현대교회, 특히 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현대교회에 지금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저도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 수련회 연애 가면 지옥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지옥 얘기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왜요? 불편해져요. 근데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더라도 미화시킵니다. 노코멘트하게 만들어버려요. 지옥 따위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영원한 꺼지지 않은 그런 지옥 형벌로 보내느냐. 영혼이 죽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형벌이 아니라 그냥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는 교회가 은근 많습니다. 아니죠. 분명 성경은 가르쳐요. 영원이 있다고요. 영원엔 두 가지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은요,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야기하면은 지옥 가기 싫다, 지옥 가기 두렵다, 그러면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옥 가기 싫어, 지옥 가면 이렇게 무서운 곳이야.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으면 천국 가야 돼. 그것으로 지옥 얘기를 이렇게 천국 가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려는 이유로 그런 목적으로 지옥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옥을 강조하는 것은요, 지옥과 천국을 대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지옥에 처해질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천국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해서 지옥과 대조되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인 거예요. 시간이 넘어가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전능하신 신이 악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재앙이 없죠. 전능해요. 근데 악해요. 그럼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은 그냥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전능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해요. 너무 좋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랑 아무 상관없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기도 하고 선하시기까지 하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는 하시는데 전능하지는 않고 선하기만 해요. 그러면 선한 건 좋은데 전능하지가 않아요.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반대로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데 전능하긴 한데 선하진 않고 악해요. 그러면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기도 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당신의 자녀들이 괴로워하는 삶의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관여하신다. 무엇으로요? 전능하신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선하시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실 능력도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기에 4번 보세요. 4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그것을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5번을 보세요. 5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이 전능하사 또한 선하기까지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눈물 골짜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5번을 보시면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신 어떠한 악, 자, 이 말을 보시면 이 악한 것, 눈물 골짜기, 누가 지나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하게 하신다고 표현을 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시련도 있을 때지만 우리의 잘잘못과 떠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닥쳐오는 어떠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운 것들, 그것이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능력이 짧아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여하시고 관심을 안 가지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잠시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그렇게 기도하는 문제들이 있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우리의 고백을 그냥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오게 하셨구나. 지나고 나잖아요. 해석이 돼요. 그 고난이 해석이 돼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그때가 오게 하세요. 때는 우리 일평생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풀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또 여러 가지 있죠? 제가 샴마 했나요? 샬롬 이레. 그 중에 여러분 여호와 아사라는 이거 포인트 주면 안 돼요. 여호와 아사가 아니에요. 여호와 아사. 들어보셨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설교 제목입니다. 넘어갈게요. 저 웃으라고 말씀드려요. 미리 수요일날 오셨으니까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 하시겠구나. 기대를 해보시라고. 네. 하나님은요, 여호와 아사라는 이름 뭐냐?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일하고 계세요. 눈으로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는 모든 일들 통해 우리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는데 내 내면을 변화시키시면서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갔어요. 내 인격을 가다듬으시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겸손과 눈물로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네 사람, 이 내면,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인생의 골짜기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과 악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는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의 그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지요. 마치 수학이나 영어 교사가요,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학생들에게 주지 않은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당신이 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의 답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지금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영원토록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기에 또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눈물 짓게 맡는 그런 아픈 현실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마세요. 힘드실지라도 힘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요 영원한 섭리와 작정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기에 우리 인생을 그대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들어 사용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 그런 확실한 소망을 가지시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 부분을 고백할 때마다 이 주님을 기억하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며 하나님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